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같이 3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은 먼저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므로, 그래서 1장과 2절에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은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거저온 발걸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 제나라 때 도둑놈 한 분이 살았답니다. 도둑놈이 살았는데 하루는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금방에서 금을 훔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붙들렸겠죠. 그러니까 관원이 그 도둑놈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 바보냐고, 이렇게 뻘건 대낮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어떻게 그 금을 훔칠 생각을 했냐고. 그러자 그 도둑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는 금밖에 안 보이던데요. 내 눈에는 금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만 바라보다면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의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복,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기쁨, 그 축복,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런 신앙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 수 있겠어요? 참으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복음성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 복음성가 있는데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일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꿈꾸는 게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43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의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이 나와서 그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는 야곱의 형제잖아요. 형제 나라인 거기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길이 척박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없게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나 구리로 만든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놋뱀을 주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뱀이 인생이 아니라 놋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놋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말 것인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욕심도 걱정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침 햇살에 물 한 개가 사라지듯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혼육이 강건해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일생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셨는지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면서 산다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서 예수님 영접하고 참 결단하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착하고 선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나쁜 생각도 떠오르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생각해요? 그런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변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받은 그런 정결한 질그릇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맞아요. 예수 믿었지만 영원히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받은 정결한 질그릇이고 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 질그릇을 보고 더럽다고 어쩌다고 그렇게 연약하다고 그 질그릇만 쳐다보냐고요.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능력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질그릇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은 정결한 질그릇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보배이신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결코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도 예수의 피값 주고 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탄광에서 말입니다. 탄광에서 열심히 꽃갱이질하면은 석탄이 깨지잖아요. 금광에서 열심히 꽃갱이질하면은 금을 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곡괭이로 노다지를 캐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승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 될 것 같지만 내 의지로 하는 믿음 참으로 약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얻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얻어지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쪼개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쪼개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천국문을 여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길이와 넓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에 점령되어져서 어찌 보면은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 그냥 질질 끌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조금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질질 끌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좀 바보 같고 불쌍해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여름철에 보면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과도 같습니다. 불나비는 불빛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그건 본능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나비가 죽는 줄 알면서도 불에 뛰어듭니다.
그 불에 뛰어드는 것은 불나방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불 보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불나방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따라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무슨 학문이나 철학이나 무슨 논리로 과학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는 것,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에서 믿음 생활할 때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 그것은 회개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회개는 참 중요하잖아요. 회개 없는 천국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회개와 사랑은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갑니다. 왜냐면은 회개하는 마음은, 회개를 하게 되면은 미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죄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다음부터 도둑질 안 해.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큰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다 안 해요. 진정한 회개는 그동안 도둑질 했다면은 이제는 도둑질 안 하고 오히려 그 도둑질하던 손으로 남에게 착하고 도움을 주는, 착하고 선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동안 지은 죄가 회개됩니다. 사랑 앞에 회개가 없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 회개와 사랑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선물로 대접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숫자에 보면 말입니다. 숫자에 4.5와 숫자 5가 한 동네에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숫자 4.5는 5보다 0.5가 작잖아요. 그래서 항상 둘이 살아가면서 숫자 4.5는 5에게 주눅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4.5가 5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5가 4.5를 불렀어요. 야, 너 요즘에 변했어. 왜 내 말 안 듣는데? 그러자 4.5가 말했습니다. 나 점 뺐거든. 4.5가 점을 빼고 보니까 45가 되어서 이제는 5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4.5처럼 자신이 45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45라는 걸 모르고 그 숫자 5라는 세상에 주눅이 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4.5에서 점은 빠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4.5에서 점이 빠지고 45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결코 5 같은 세상에 붙잡히지 마시고 거침이 없고 당당하게 45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점 빼고 45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을 빼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왜 타인이 왜 지옥이에요?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될 사랑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인데 왜 타인이 왜 지옥이냐고요.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다니까 세상에 붙잡혀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납니다. 참 진리 안에 서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점이 빠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4.5의 점이 빠져서 45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결코 세상에 숫자 5와 같은 그 세상에 숫자 45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입니다. 그 길에 서지 않고 진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진리 자체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길이 열립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참 생명이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붙임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냐고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4.5에서 그 점이 빠집니다. 5 같은 세상에 결코 짓눌리지 마시고 우리는 45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